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도 간 교제.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함. 여러분, 작품하고 또 일반 제품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죠? 자, 예술가가 만든 그림이나 도자기나 그런 작품은 세상에 딱 몇 개죠? 한 개죠. 하나죠. 그래서 그걸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은 여러분 한 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죠. 공장에서 계속 찍어냈습니다. 자동차를 찍으면 소나타, 그랜저 계속 똑같은 걸 찍어내죠. 자, 이처럼 작품과 제품이 있으면, 자, 사람은 작품인가요? 제품인가요? 자, 여러분의 세상에 몇 개가 있나요? 네?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작품입니다. 작품.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 70억 인구,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쌍둥이, 쌍둥이. 자, 쌍둥이들은 같아요, 달라요? 쌍둥이는 같아 보여도요,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나 생각은 어떨까요? 쌍둥이들은 다르대요. 쌍둥이들도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나 고양이, 짐승들하고 사람은 같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탄생하는 그 비밀을요, 이제는 넘지 말아야 될 그 선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의 정자하고 또 예를 들면 돼지의 난자하고 해서 그걸 유전자를 조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탁 접붙임을 해서 그게 이제 생명이 나게 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형상이 한 80%, 90%, 돼지가 10%, 이런 식으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사람이에요, 돼지예요? 이 짐승들 중에서 이 장기 중에서 돼지가 그나마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돼지하고 사람하고 돼지하고 이걸 서로 결합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일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하고 침팬지 있죠. 침팬지하고 유전자를 이제 조작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에요? 침팬지예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점점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윤리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기 때문에 성공을 시켜도 한 50일, 100일 되면 이걸 죽인다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아직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하고 짐승은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요. 다른 동물들하고.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 앞에 주일 되면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고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전 세계 나라는 존재는 다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 나랑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자라는 환경도,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면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다양성인데요. 여러분, 이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생긴 게 여러분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흔히 피부색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눈 거 있죠? 백인이 있고요. 또 흑인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황인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우월한 쪽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백인이 제일 우월할 것 같아요? 흑인이 제일 우월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속한 황인이 제일 우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자, 백인이 하여튼 제일 역사적으로나 뭐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월하다라는 의식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노예 해방은 뭐 기껏해야 뭐 200년 전, 뭐 아직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백인이 맨 위고 흑인이 맨 밑이고 황인종이 그 중간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안 그래요.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 가면은 제일 그 주류 계층이 백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흑인이에요. 그리고 황인종은 뭐라고 불러요? 소수민족이다 부르고요.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요. 여러분, 이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을 이렇게 사냥할 때요.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아세요?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자나 호랑이에 배부르면은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사냥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떻죠?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300만 명을 죽였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60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연천의 인구가 몇 명이죠? 4만 명? 4만 5천 명? 뭐 그 정도 되죠? 근데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거의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다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잔혹하고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짐승도 자기가 배부르면 죽이지 않는데요, 사람은 계속 죽입니다. 아예 멸절을 시킵니다, 민족을.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죠. 저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노예 없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노예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노예가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는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혈족, 이걸 통해서 나눴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백인들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를 삼았지만, 우리는 얼굴 색깔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데요, 천민이다, 그렇게 하층민이다 하면서 노예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한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천민이 낳은 자식은 계속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신분이 천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요, 천민이 낳은 자식은 대를 이어서 천민이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존귀한 자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교회는 어떤가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그 전도사님이 10년을 넘게 해요. 10년을 사역을. 그런데 다른 사역자들은 뭐 1년, 2년, 뭐 길어야 3년 하면 다 그만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 여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젊어도잖아.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 내에서도요, 그렇게 서로 지역색에 따라서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무엇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양반이다, 뭐 뼈대 있는 가문이다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쪽엔 양반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정말 이 흔히 말하는 이 쌍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층민들이. 그러니까 양반들이 도저히 저 쌍것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해서 교회를 뛰어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따로 세운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지역색을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또 남녀 간의 차별에서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분에 의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간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여러분, 보통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최소한 2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2년.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최소한 얼마 동안 해야 돼요? 2년 동안은 사귀어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지 적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년 동안에는 눈에 뭐가 낀다 그러죠? 네, 콩깍지가 껴서 좋은 것만 보이는데요. 막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좋은 것만 보이는데요,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보여요? 서로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요, 그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아픔 받고 하면서 하나로 되는 과정을 겪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르다는 것하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랑 다르다 하면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르다, 나랑 피부 색깔이 검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로 봐요. 또 어떻습니까? 고향이 나와 다르다 하면은 잘못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배우지 못했다 하면 또 다르다고 틀리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교회 안에서도 다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다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노래로 성가대를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고요. 노래로서 예배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면서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갖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 자, 여러분 다 방언 받으셨습니까? 계시기에는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방언 받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또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더 믿음이 더 낮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자랑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신이 방언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막 방언으로 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오히려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또 예언하기에 힘쓰기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자신에게 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정도가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에 탁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기가 처음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그래요? 짐승은 걸어다니더라고요. 소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은 태어나서 막 좀 있다가 막 몸을 털면서 이렇게 쓰고 걷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태어나면요, 사람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100일 지나야지 겨우 발걸음을 뗄까 말까 할 정도예요. 몇 년 키워야 돼요,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30년 키워도 정말 사람 역할 못하는 사람이 많죠. 힘들어요.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특히 사람이 태어나서 오랜 시간을 서로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서로 양육하면서 키워야 되듯이요, 믿음도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원칙을 세우냐면,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을 일꾼을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교만해질까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에도요, 연조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세월을 흐르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안에서 서로 섬기고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저 사람 맨날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낭망하지?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오지 않고 헌신하지 않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포옹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보신탕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보신탕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마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보신탕은 이게 영양탕인데 당연히 먹어야 되지라고 하고요. 또 요즘에 개를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야만적인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개를 잡아먹을 수 있는가?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보신탕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자, 이제 날씨도 뜨거워졌으니까 몸보심하기 위해서 보신탕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보신탕 먹지 말고 삼계탕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배려하다 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데 그 당시에 고기를 팔잖아요. 짐승의 고기를 파는데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인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사떡이라든지 그런 제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러한 고기를 할지라도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분별 없이 할 수 있느냐라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생각해서 자신이 양보를 해주라고 합니다. 즉 자기가 우상에게 제물 드린 고기를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교회에 안 나오고 믿음에 떠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하고 섬겨주는 모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인간적인 배경이 다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양반하고 상놈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양반들이 뛰쳐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형제 자매, 한 형제 자매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가져야 되고요, 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 지역 색깔을 버려야 돼요. 지역 색깔을. 제주도에 있는 지역 있죠.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데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요, 막 이렇게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서울에서 오면은 제주도 사람은 서울 말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무슨 말을 해요? 제주도 말로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그런 것이 강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요, 목회자들이 제주도 출신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이방인에 대한 이러한 반대가 심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역 색깔을 버려야 됩니다. 호남이다, 영남이다, 제주도다, 이렇게 지방 색깔을 버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형제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지역 색깔 따지지 말고, 또 남자 여자 차별 두지 말고, 그리고 뭐 배웠다 못 배웠다 그런 차별 두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간 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의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은사가 다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의 그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